할렐루야. 오늘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 첫날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실 일들이 많죠. 여행을 다니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경외심이 드는 건축물들을 보고는 합니다. 장가기에 가보시면 그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그 조그만 길을 내고 거기에 로프를 달아서 이렇게 거기를 횡단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 절벽에 1시간을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주 그 길이 널찍하게 넓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큰 길이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 길에 줄을 메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저기다가 사람들이 저 길을 매달아 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길입니다. 또 석회 절벽을 궁전으로 만든 요르단의 페트라, 또 그런 건물 중에 하나죠. 그 절벽에 망치와 정으로 깎아서 큰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위압감이 잘 담기지 않습니다. 그 아래 보면 조그맣게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경외심이 드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보는 게 믿는 거라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눈은 무엇인가를 믿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허영만 씨가 그린 타짜라는 만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찬송가인데, 이 뉴턴은 자신의 과거의 삶, 그러니까 노예 매매를 하면서 살았던 노예 상인으로서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이 찬양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잃어버린 자였다, 하지만 이제 찾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눈이 멀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 우리 찬송가에는 광명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력 너머에 있는 것을 확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단락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남자의 눈에 침을 뱉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침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유난히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것을 묘사합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치유하셨을 때에도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는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놀랍게도 그 남자의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점차 그가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맹인의 눈이 열리고 시력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인생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실수와 잘못 때문에, 혹은 죄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의 결과를 되돌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맹인의 치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의 치유는 장차 이 땅에 더 이상 눈먼 자들이 없을 것을 예고하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맹인의 눈을 뜨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벳세다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곳은 헐몬산 밑에 위치한 고원지대입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덕분에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판신을 숭배하는 판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세인 로마 황제와 판신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이 여정, 즉 여행은 그저 단순한 이동이나 움직임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행을 일종의 제자도에 대한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기독교의 신앙은 도, 즉 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신전 앞에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여정에서 마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점차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거대한 이방 신상 앞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요한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들으시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의 의견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신전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상상력이 드디어 발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올 것으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황제라고 말하고 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서는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와 그 황제가 섬기는 신들만이 그들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서 있던 길도 로마의 군대 전차와 그 군병들이 지나가는 그들이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라고 감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힘을,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대한 신전을 세울 만한 세상 권력이 있는 누군가, 그 로마의 황제.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만큼 권세가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나는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런 권력의 향기를 조금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어떤 조짐도 주님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다 떠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막연해 보이는 꿈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베드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 신앙 여정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암울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의 이 고난 예고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거대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도,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도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작은 소망마저, 그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버려져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의 귀에 들리기로는 지금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당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일이요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에서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의 승리, 약자의 승리, 어리석은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진실한 고백에 이어서 진실된 바보 같은 말을 하자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하게 똑같은 어조로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여정에서 사람의 일을 행했다, 사람의 일을 바라봤다는 것이 예수님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어쩌면 너무 박한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따른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진 의도는 눈에 보이는 큰 성공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자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를 더 끌어모으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만 지금의 이 미약함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래도 예수와 그 제자들, 그 도를 조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그 기대는 그가 살고자 하는 기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지만 그 살고자 하는 기대마저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 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살고자 하지 말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넘어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죽는 것이 복되다고 죽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를 믿는 여정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도는 죽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라, 나의 삶의 주권자라, 창조주시라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삶을 불태워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도 빈손으로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나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나는 깨닫습니다. 아, 나를 희생하고 나를 태워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구나. 하늘의 밀은 그 작아 보이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밀은 그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밀이 죽어 썩어지면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 죽음으로부터 영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질고와 고통, 죄악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몸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고독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죽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마도 영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며 나를 따르려거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는 것처럼 죽어 썩으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좇습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거대한 황제의 신상과 판신전의 거대함을 추앙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쫓아가죠. 통장의 잔고, 주식의 가치, 건물의 면적, 자격증의 등급과 점수, 건강 지수 등등.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생명,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땅에서의 소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웃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될 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잠시 삐끗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죠. 마치 맹인의 눈을 차츰 뜨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안이 차츰 열려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크고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하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며 만족감이 없는 삶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훈육하시지만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 추석 명절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희생에 대해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돼보면 알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 희생이 어떠했던 것인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사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서 찾아진다는 이 진리를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며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